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유치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곳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념한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는 너희들이 응답을 받을 때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거행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고귀한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성찬식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이후에도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는 그 베푸신 은혜의 영광을 우리들에게서 알려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이 그것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하신 일은 그 의미가 매우 중하고 영광스러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중한 이름과 그 역사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일반화시켜서 그 중한 의미를 경하게 여겨버리는 그런 폐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긴 것처럼 또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그 엄명을 가벼이 여기어서 범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사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야 되는 그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수레에 싣고 가다가 즉사해 죽은 사건, 사울이 7일을 기다리라고 하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전쟁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망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중한 의미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다가 당한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구약 시대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런 영적 중한 의미를 가벼이 여기거나 그것을 습관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여긴다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에 다름없는 그런 가벼운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형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보다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전을 회막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미팅 플레이스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제사 행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까지 나가야 하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기다리시는, 또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해야 하는 그런 만남의 곳이다 해서 회막이다, 미팅 플레이스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40편 6절에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라고 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만남의 예배일 때 그 번제와 속죄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도 않고 요구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만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도 하나님께 대하여 중심을 다하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참된 만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을 진지하게 접근하겠다는 각오와 결심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형식적으로 겉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겠습니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면 9절 10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했고, 10절에는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유치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9절 10절에서 두 번 나오는 말씀인데, 9절에 보면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그리고 10절에는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겁니다. 다윗은 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깨달은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를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진퇴양난의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에,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다라는 계시를 깨달은 것처럼, 오늘 다윗도 자신이 그 1절 2절에 나오는 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극한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점은 바로 주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사람이 나의 의가 아닌 예수의 의, 주의 의를 말씀한 것입니다. 9절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10절에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의, 하나님의 의, 이 주의 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주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맞섰던 많은 유대인들과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던 그 당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주의 의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비하여 예수님의 의는 인간이 가진 의가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이 입혀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것은 그런 주의 의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적인 결정체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또 치열한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주의 의와 자기 의 사이의 부딪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라고는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과시하고 자기 의를 축적시키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랑하는 그런 마음. 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의 의로 인한 자기 자랑, 자기 과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선악을 행한 일에 자기가 완전한 자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근본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어려워지려고 하는 인간의 의, 잘못된 의,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의를 입을 막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완전한 의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의만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만을 자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겸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의 의를 이루시고 사람의 자기 의를 막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죠.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기 의가 아닌 주의 의. 자기 의의 자랑이 아닌 주의 의의 자랑, 하나님의 의의 영광. 이것이 십자가의 핵심 가치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 자기 의와 예수의 의 사이의 치열한 부딪힘과 갈등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교회 안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인간의 의와 주의 의 사이의 그 갈등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만 했던 그 치열한 전쟁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계속 그것이 진행되면서 그 동일한 갈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에도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났던 사람의 자기 의와 예수님의 그 의 사이의 부딪힘과 갈등 것 같이 오늘에도 그런 갈등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주의 의를 강조했던 것 같이 불꽃 튀는 자기 의와 주의 의에 부딪히는 현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의를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주의 의를 주장할 것인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내 자신의 의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십자가가 아니죠. 진정한 십자가는 주의 의만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35편 28절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종일토록 주의 의를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1절부터 마지막까지 흐르는 전체적인 줄거리는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원수 취급을 당하면서 많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고난 그리고 그 십자가 고난의 의미가 되는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에 대한 깨달음 얻고, 그래서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자기 의는 1도 거기에는 개입될 수가 없고 오직 주의 의로 말미암은 주의 긍휼과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로 말미암아 다시금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시고 고통에서 건져 주실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의 긍휼을 내게서 그치지 마시고 모든 삶의 근거가 주의 의로 말미암은 주의 긍휼에서부터 그 모든 삶의 시작이, 모든 가능성의 시작이, 모든 희망의 시작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13절에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반한 주의 긍휼이 여기심에서부터 자신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12절에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구원을 요청하기에는 자기의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예수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아갈 길이 없어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며 자기 의의 무기력함과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대신 주의 의를 의지하여 주의 의만 의지하고 주의 의만 진술하고 자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와 주의 의 사이에 치열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어야만 했고 또 같은 주제로 갈라디아 교회가 몸살을 앓고 갈등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정리해야 했던 것처럼 또 로마서에서 그렇게 치열한 논쟁으로 사람의 의와 예수의 의를 비교했던 것 같이 그렇게 비교하고 정의를 내리고 정리를 해야만 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의 의와 주의 의를 구별하지 못한 채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서 주의 의를 의지하여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세계로 나아가는 이 의미를 가비 여기거나 잊어버린 채 여전히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폐단이 없잖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폐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진리에 깨어서 바른 진리에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 의를 낮추고 주님의 의만 진술하고 주의 의만 자랑하며 주의 의만 인식하고 주의 의만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또 우리의 모든 기도가 상달하며 예배가 상달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